보왕산매론 오늘은 7번째 날입니다. 7번째 경문은 이렇습니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길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도 경문에 대한 다른 각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납니다. 부모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나의 영혼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은 그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고유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이번 생에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육신에 들어와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라고 해도 나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전생의 빚꼬리 인연에 따라서 이번 생에 살아갈 육신을 만들어주고 또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자신들이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것 뿐입니다. 이러한 설정이 이 지구별이 운영이 되고 인간이 이 지구별에 출현을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사라질 때까지 철저하게 지켜지는 대원칙입니다. 이 육신에 들어와 있는 동안엔 내 영혼이 하기에 따라서 작동되게 되어 있는 것이 육신입니다. 따라서 나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 누구도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을 위배하게 되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돌려받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강제로 해서 기르면 결국 자식에게 그 아픔을 돌려받게 됩니다. 페루나는 부모가 만듭니다. 부모가 잘못 기르지 않았는데 페루나가 되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길 바라는 그 자체가 욕심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의 그릇이 다 달라서 어떤 욕심도 부릴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또 공부에 욕심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또 신분 상승을 꿈꾸는 것도 다 자기들의 욕심 그릇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남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간섭할 권리도 없고 타인을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인간들의 불행은 사실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또 돈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부리려고 하죠.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즉 힘으로써 사람을 어찌어찌 하려고 하는 이 방식이 가장 무식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힘에 굴복할 수는 있어도 마음으로 그것에 따르지는 못합니다. 감언일설로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용을 해서 어찌어찌 부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식이 부족한 힘이 없거나 약하면 끌려갈 수는 있어도 힘을 차리거나 지식을 갖추거나 또 에너지를 되찾게 되면 반드시 보복을 하게 됩니다. 힘의 논리로는 인간을 다스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류의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을 하는 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영원불멸이 아니기 때문에 흥망성쇠를 겪게 되는 것이지요. 잊지 마세요. 나는 타인의 인생에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하듯 상대방들도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 뜻대로 상대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내가 하는 말이 또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고자 합니다. 이 행복을 쫓는 습성이 인간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 더
더 좋은 것을 쫓아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뽀대나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흉내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더 좋은 생각,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저절로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의 앞에 서서 나를 따라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절로 나를 따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내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이해가 되는 것, 자신이 아는 것은 저절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들의 모든 행동과 말은 당신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건 고민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을 테니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일이 없어질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경문에서 말하는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는 문구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필요 없이 존재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필요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맘에 들지 않는 저 사람이 내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깔아줬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필요한 양말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도 거대해져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뜻에 맞지 않는 저 사람이 없다면 나는 반드시 어떤 분야에서든 불편함과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너무 거대해진 세상이라서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내 뜻에 맞지 않는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처럼 편리한 세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원림입니다. 그들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라서 해줄 수 있고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이 이해가 된다면 이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